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내일 모레 8월 15일은 광복절 7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8년 전 우리 민족은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또 해방이 되고 또 마침내 독립을 하게 되는, 그래서 광복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간의 35년의 억압의 세월 속에 우리 민족은 또 국내외에서 많은 독립운동을 했죠. 교회들도 만세운동을 비롯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이 땅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복절 할 때 광복이라는 것은 그 빛이 어둠으로부터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해방이라는 것은 평소 말씀드린 대로 풀어서 놓아주신 것, 어떤 묶여져 있는 상태로부터 우리를 풀어서 놓아줌으로 자유하게 된 것을 일컫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속수무책이라고 정했습니다. 78년 전에 이 땅에 광복이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은 역부족이었고 또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기 속수무책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은 한문으로 속이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수하면은 손을 묶인 상태처럼 아무런 대비책을 세울 수 없는 것, 손이 묶여서 어쩔 도리가 없어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을 일컬을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물론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최선을 다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힘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바로 직전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이 됐고 열광을 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즉시로 배에 태워서 그 바닷가로 가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오병이어 사건처럼 우리도요,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흥분이 돼서,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의
열광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또 제자들도 그런 것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시로 그곳으로부터 분리시켰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이제 배 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24절을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심해지다 보니까 물결 즉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제 그때 흔히 생각나는 표현이 파란만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란이랄 때 파는 작은 물결을 의미하고 란은 큰 파도를 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와 같이 작은 물결이나 큰 파도, 이 파란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배후에는 바람의 작용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이런 어떤 각각의 바람의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덮쳐오는 이런 인생의 파고로 인한 어려움, 고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심한 밤, 오늘 표현해 보니까 밤사경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새벽 한 3시쯤 되는 것이죠. 가장 어두울 때예요. 그런데 저 멀리 물 위로 무슨 희끗희끗한 것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 보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저 그것을 보면서 놀라서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령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실체가 파악되지 않는 어떤 현상만 보고 나타나는 것에 놀랄 때 그걸 이제 유령을 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실체를 모르거나 실체가 없는데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그런 귀신 같은 현상, 유령 같은 현상들이 우리의 사회도 종종 나타납니다. 요즘에 대표적인 유령 같은 현상은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가짜 뉴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충격을 받는 그런 것들은, 그런 가짜 뉴스라는 것은 실체도 없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유령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유령이라고, 귀신이 나타났다고 무서워 떨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고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호들갑에 불과하지만은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누구라도 놀랄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주변에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곤고하거나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즉시로 말씀하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이라는 표현은요, 평안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놀랄 일이 생기면은 우리의 평안한 마음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다시 안심하라,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평안이 깨지지 않고 또 안심하게 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의미로서의 또 응답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또 예수님에게 한 가지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시라면 저에게도 명하셔서 바다를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때도 또 즉시로 또 걸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 이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실제로 물 위로 걸어갑니다. 물 위로 뚜벅뚜벅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30절을 보시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들이 고난을 당한 원인도 바람으로 물결을 거스름으로써 고난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 바람으로 인하여 또 이 베드로는 무서워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현상을 잘 보십시오. 그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시선이 주님께로 거두어지는 순간에, 바람을 보는 순간 그는 결국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거는요, 궁극적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베드로는 또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상황인 거예요. 이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원을 청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때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3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시면서 말씀하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직전까지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순간 바람을 보고 의심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왜 믿었다가 왜 의심하였느냐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불확실한가를 알 수 있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믿고도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걸 보는 순간에 이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의심이 생기는 순간에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의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여, 우리의 믿음이 작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믿음의 문제는 의심이었다면 8장 26절을 해서 보면요, 거기에서는 또 다른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이때도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은 곤히 잠들어 계셨고 다른 제자들은 그때도 그 물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잠든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은 결국은요, 영적으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믿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도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공통점은 다 우리 믿음과 연결된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온전치 못할 때에는 믿는 것 같다가도 금방 의심하고 믿는 것 같은데 또 두려움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주제처럼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는 나는 알 수는 없어도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때 세상 사람들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소망 가운데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응답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답이에요. 이번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답답함에 답하다,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정했어요. 그렇습니다. 답을 모르면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정답을 찾지만은 사실 정답이라는 것은 수학과 과학 속에 존재하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우리의 현실 속에는 정해진 답, 정답은 사실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답 중에 최고의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 응답은 성경에서 약속하셨고 성경에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답이에요. 이런 귀한 삶 속에서 우리 삶에 늘 기억해야 될 것,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요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지금 이슈가 됐어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시죠? 2011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3월 11일 날 그 일본 대지진, 그 당시 규모 9가 되는 엄청난 대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쓰나미가 그 방파제를 넘고 도쿄 원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도쿄 원전이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회사예요. 아시아에서는 최대의 전력 회사고 세계에서는 4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일본의 국민성이 어떻습니까? 철저한 거예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과학문명 발달한 일본에서 그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원전을 만들 때는요, 그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해가지고 방파제를 쌓은 거예요. 쓰나미가 몰려와도 이 정도면 안전할 거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예측한 것보다도 더 높이 방파제를 쌓은 거예요. 그런데도 파도가, 쓰나미가 밀려와서 그들이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높은 파도가 원전을 삼키고 결국 거기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전 세계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속수무책이죠.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속수무책인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이런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실 때에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문제의 발단은 바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오를 때 마침내 문제의 근원인 바람이 그쳤다는 것은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최선을 다할지라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와 같이 손에 묶인 것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도 우리는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과 분리되지 마십시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최선의 방책은 기도하는 일이고 소망 가운데 주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또 이와 같은 것을 하는 이들에게도 간증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